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평생 부모 자식 사이를 걱정 없이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식이 슬퍼하면 부모도 슬퍼한다. 붙다는 자식은 부모에게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며 무슨 일도 신경을 쓰고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5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나를 길러주셨으니 나도 부모님을 받들고 모신다. 둘째,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셋째, 집안을 존속시킨다. 넷째, 재산을 유지한다. 다섯째, 조상님들을 위해서 적당한 때에 공양을 올린다. 나를 길러주셨으니 나도 부모님을 잘 받들고 모신다는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때부터 밤낮으로 보살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효행을 설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부모님의 길러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그것을 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10가지 은혜가 설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기를 베고 지켜주신 은혜. 아기를 가진 후 10달 동안 태아의 성장을 염원하며 보호하고 지켜주신 은혜. 둘째, 해산할 때의 은혜. 출산의 고통, 1000개의 칼로 살을 찢는 듯 고통받으며 낳아주신 은혜. 셋째, 안아주며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마치 경쾌한 음악이라도 듣는 듯한 기분으로 낳을 때의 고통도 잊고 무사히 태어난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신 은혜. 넷째, 젖 먹여 키워주신 은혜. 출산 후 밤낮으로 아기에게 젖을 주느라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신 은혜. 다섯째, 재워주신 은혜. 아기 때문에 자다가 이불이 젖으면 부모는 얼른 마른 자리를 골라 아기를 눕히고 당신은 젖은 자리에 누우신 은혜. 여섯째, 깨끗이 씻겨주신 은혜. 자식의 오물을 깨끗이 빨아주고 그 오물이 설령 손톱 사이에 남아있다 해도 싫어하지 않는 은혜. 일곱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먹이는 은혜. 자신은 맛없는 음식을 드시고 자식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신 은혜. 여덟째,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감당하는 은혜. 자식을 대신해서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아도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신 은혜. 아홉째, 늘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 일이라면 한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옷차림이 흐트러져도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도 모르고 사시는 은혜. 10번째, 끝까지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자식이 걱정하면 부모도 걱정하고 자식이 슬퍼하면 부모도 함께 슬퍼하면서 항상 연민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신 은혜. 이상의 10가지가 불교에서 효행의 모범으로서 설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인도의 불교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다만 부모를 모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경전에서 한결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이 붓다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유복하면서 늙고 병든 부모님은 모시지 않는 사람, 그는 비열한 사람인 줄 알라. 자신은 즐겁고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늙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이것은 파멸의 문임을 알라.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붓다는 말합니다. 비열한 사람은 결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지부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은혜를 알아 옛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봉양한다. 어릴 적에 자신이 받은 대로 부모님께 의무를 다한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도 부모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붓다는 보살피는 마음, 이롭게 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렇게 4가지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기본은 선악의 분별을 가르치는 것. 자녀 교육의 기본은 무엇일까 물으면 불교에서는 먼저 선악을 분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짓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동정하다, 연민하다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파악해서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요? 첫째, 악에서 벗어나게 한다. 둘째, 선에 들어가게 한다. 셋째, 교육시킨다. 넷째, 적당한 시기에 결혼시킨다. 다섯째, 적당한 시기에 상속한다. 우선 선악의 문제를 들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엄격하고 견고한 규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의미는 습관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곧 힘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악을 피하고 악행을 하지 않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엔 선악의 기준 같은 건 없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나라나 민족에 의해, 종교에 의해 선악의 기준에 대한 가르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인간의 길 위에서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될 악, 결코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선은 있는 법입니다. 즉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기준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예로 들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하며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화내는 등 10가지 악행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반대가 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불교에서는 설합니다. 세 번째에 언급한 교육시킨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능을 배우는 일입니다.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온 삶의 방법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부처님은 설했습니다. 더욱이 각각 다른 직업에 관한 기능을 배우게 하는 것도 부모의 큰 의무입니다. 상인은 장사에 대한 지식을, 농부는 경작법이나 배양 방법, 장인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 어부는 금을 치는 방법 등 각각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부모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을 이어가기도 어렵고 아이도 생활하기 힘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적당한 시기에 결혼시킨다는 현대사회처럼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 낯선 곳에서 일을 하는 시대에는 부모가 결혼 상대를 맘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모는 자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집안이나 직업 등을 결혼의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남이라서 집안을 물려받아야 한다든지 재산을 상속시켜야 할 책무가 있었다면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의 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시기에 상속한다는 재산을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상속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때와 상황에 맞게 자식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돈을 주는 것이 부모의 책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주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학비나 결혼 비용 등을 도와주는 일도 있습니다. 또 임종 즈음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부터 자녀에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화가 심하고 세상이 변해도 부모와 자식, 즉 가족은 서로 은혜로 맺어진 집단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알고 갚는 혈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슬퍼하면 부모도 슬퍼한다. 붙다는 자식은 부모에게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며 무슨 일도 신경을 쓰고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5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나를 길러주셨으니 나도 부모님을 받들고 모신다. 둘째,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셋째, 집안을 존속시킨다. 넷째, 재산을 유지한다. 다섯째, 조상님들을 위해서 적당한 때에 공양을 올린다. 나를 길러주셨으니 나도 부모님을 잘 받들고 모신다는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때부터 밤낮으로 보살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효행을 설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부모님의 길러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그것을 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10가지 은혜가 설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기를 배고 지켜주신 은혜. 아기를 가진 후 10달 동안 태아의 성장을 염원하며 보호하고 지켜주신 은혜. 둘째, 해산할 때의 은혜. 출산의 고통, 1000개의 칼로 살을 찢는 듯 고통받으며 낳아주신 은혜. 셋째, 안아주며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마치 경쾌한 음악이라도 듣는 듯한 기분으로 낳을 때의 고통도 잊고 무사히 태어난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신 은혜. 넷째, 젖 먹여 키워주신 은혜. 출산 후 밤낮으로 아기에게 젖을 주느라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신 은혜. 다섯째, 재워주신 은혜. 아기 때문에 자다가 이불이 젖으면 부모는 얼른 마른 자리를 골라 아기를 눕히고 당신은 젖은 자리에 누우신 은혜. 여섯째, 깨끗이 씻겨주신 은혜. 자식의 오물을 깨끗이 빨아주고 그 오물이 설령 손톱 사이에 남아있다 해도 싫어하지 않는 은혜. 일곱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먹이는 은혜. 자신은 맛없는 음식을 드시고 자식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신 은혜. 여덟째,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감당하는 은혜.
자식을 대신해서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아도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신 은혜. 아홉째, 늘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 일이라면 한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옷차림이 흐트러져도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도 모르고 사시는 은혜. 10번째, 끝까지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자식이 걱정하면 부모도 걱정하고 자식이 슬퍼하면 부모도 함께 슬퍼하면서 항상 연민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신 은혜. 이상의 10가지가 불교에서 효행의 모범으로서 설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인도의 불교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다만 부모를 모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경전에서 한결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이 붓다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유복하면서 늙고 병든 부모님은 모시지 않는 사람, 그는 비열한 사람인 줄 알라. 자신은 즐겁고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늙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이것은 파멸의 문임을 알라.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붓다는 말합니다. 비열한 사람은 결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지부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은혜를 알아 옛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봉양한다. 어릴 적에 자신이 받은 대로 부모님께 의무를 다한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도 부모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붓다는 보살피는 마음, 이롭게 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렇게 4가지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기본은 선악의 분별을 가르치는 것. 자녀 교육의 기본은 무엇일까 물으면 불교에서는 먼저 선악을 분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짓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동정하다, 연민하다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파악해서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요? 첫째, 악에서 벗어나게 한다. 둘째, 선에 들어가게 한다. 셋째, 교육시킨다. 넷째, 적당한 시기에 결혼시킨다. 다섯째, 적당한 시기에 상속한다. 우선 선악의 문제를 들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엄격하고 견고한 규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의미는 습관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곧 힘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악을 피하고 악행을 하지 않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엔 선악의 기준 같은 건 없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나라나 민족에 의해, 종교에 의해 선악의 기준에 대한 가르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인간의 길 위에서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될 악, 결코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선은 있는 법입니다. 즉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기준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예로 들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하며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화내는 등 10가지 악행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반대가 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불교에서는 설합니다. 세 번째에 언급한 교육시킨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능을 배우는 일입니다.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온 삶의 방법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부처님은 설했습니다. 더욱이 각각 다른 직업에 관한 기능을 배우게 하는 것도 부모의 큰 의무입니다. 상인은 장사에 대한 지식을, 농부는 경작법이나 배양 방법, 장인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 어부는 금을 치는 방법 등 각각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부모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을 이어가기도 어렵고 아이도 생활하기 힘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에 적당한 시기에 결혼시킨다는 현대사회처럼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 낯선 곳에서 일을 하는 시대에는 부모가 결혼 상대를 맘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모는 자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집안이나 직업 등을 결혼의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남이라서 집안을 물려받아야 한다든지 재산을 상속시켜야 할 책무가 있었다면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의 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시기에 상속한다는 재산을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상속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때와 상황에 맞게 자식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돈을 주는 것이 부모의 책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주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학비나 결혼 비용 등을 도와주는 일도 있습니다. 또 임종 즈음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부터 자녀에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화가 심하고 세상이 변해도 부모와 자식, 즉 가족은 서로 은혜로 맺어진 집단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알고 갚는 혈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 갖는 의미입니다. 매일 오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